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또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의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와주신 우리 장로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 늘 우리 나오시던 이용혜 장로님께서 오늘 몸이 안 좋으신지 못 나오셨네요. 권사님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부귀영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해서 쭉 재산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귀영화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욱더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부가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14절부터 뭐 22절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했는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또 뭐 상인들에게서 세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받는 것도 뭐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200개 만들었다. 큰 방패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작은 방패도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에 있는데 왕궁 안에서 신하들, 특히 이제 이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서 있는데 칼과 방패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야,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 뭐 방패들뿐만 아니라 왕이 앉아 있는 보좌, 왕의 보좌도 역시 정금을 입혔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도 금으로 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더라도 뭐 솔로몬 왕궁 안에는 금으로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뭐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뭐 그냥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보좌도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유함이 있었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군사력도 강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또 솔로몬 왕의 얼굴 한번 보려고 각기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왕에게 바치면서 그러니까 뭐 더 많아지죠. 2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뭐 병거, 마병 뭐 이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많았고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 그냥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 1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위한 뭐라 해야 됩니까? 이 기초,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부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인 부유함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죄악을 위해서 쓰고 악한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인 부는 나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 참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다가 나의 쾌락, 나의 어떤 그 어떤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부는 죄악의 도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부인을 많이 둔다는 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내를 뭐 사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아내를 데리고 뭐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일 말씀에서 나옵니다만은 후궁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한두 명이.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잘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을 세우거든 왕들에게 꼭 당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지나치게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명령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도저히 아까워서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을 받으려는 것보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산이 더욱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말은 영생을 얻겠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생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교회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부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도 부유하신 분들 많이 봤고 미국에서도 부유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분들의 딱 두 종류죠. 이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유함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이 부유함으로 남을 업신여긴 데 사용하고 이 부유함으로 우리 요즘 한국말로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웃고 갑질하는 것, 이런 데 사용하는 것, 혹은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뭐 없죠. 부유하신 분도 안 계시니까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부유함으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부유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저도 부유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 재물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목회자인 저에게는 막 이메일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좀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자주 옵니다. 어떻게 이메일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의 어떤 이 편지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작은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또 좀 부유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 좋은 어떤 시설과 환경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하다면 더 좋은 찬양팀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전문 사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것 말고도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탐내거나 뭐 그것을 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유함은 누구에게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결국은 저주의 도구가 되는지 이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축복으로 주셨고 물질을 축복으로 주셨고 뭐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갖다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 건강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어떤 악한 일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죄악의 도구예요. 그 건강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이 나빴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차라리 부유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난했다면, 나라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도 계실 거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복을 주셨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모두가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면서 기력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에 비하면 건강한 분들은 부유함과 같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정말 솔로몬 왕과 같이 안타까운 마지막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로 축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안타깝게도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꼭 부유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괴롭히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아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연로하셔서 기력이 약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